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주제로 연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반환점을 돌았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이미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나라의 복이 약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처럼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미 받고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연속 시리즈 말씀할 때 들었던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게 실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집니다. 자,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에게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이 성령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의와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루디아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죄 용서를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거기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깊은 근본적인 두려움과 허무가 사라지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의, 평화, 기쁨을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경험하고 나누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세우셨냐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맛보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런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불순종하고 세상의 길로 가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면 은혜 자체를 거두시진 않지만 즉 구원이 취소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평화와 기쁨과 자유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제한하시거나 또는 사실상 거의 맛볼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변 나라들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실상 거의 맛보지 못하고 이방인들의 곧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듯이 말이죠. 자,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조차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겼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그게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거의 맛보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거의 경험하고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라는 주제를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식, 나에게 익숙한 방식, 요즘 이 시대에 어울리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 몇 주간 그 내용을 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아주 구체화돼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죠? 오늘도 했고요.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그리고 웬만한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짧은 신앙의 정말 핵심을 요약해 놓은 건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게 성도의 교제죠. 그죠? 성도의 교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압축해 놓은 핵심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만큼 성도의 교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해야 될 정도의 그런 신앙의 본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세상 교제와 비슷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이상적으로 다뤄서도 안 됩니다. 성경적이면서도 아주 실제적으로 다뤄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이 주제를 많이 안 다룬 편이어서 이번에 하는 김에 2주에 걸쳐서 성도의 교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성도의 교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책이 요한 1서죠. 오늘 본문뿐 아니라 사실은 요한 1서 전체가 성도의 교제가 거의 핵심 주제에 해당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성도의 교제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교제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있던 모임에 아주 특별한 위대한 인물이 오면
그 모임의 특성과 클래스가 달라져요. 그죠? 일단 그 사람이 오고 나면 이제 이 모임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이 사람의 모임.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을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저도 지금 30여 년 전이라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음악 선생님이 어떤 악단에 있었어요. 뭐 크게 뭐 유명하거나 그런 데 아니었어요. 아니면 군대에 있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튼 어떤 행사에 연주를 하게 됐는데 글쎄 그 연주의 지휘자로 안익태 선생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뭐 별 볼 일 없는 악단이었는데 갑자기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그 악단 멤버들 스스로도 막 놀라고 긴장했어요. 뭐 안익태 선생님 와서 지휘한다고? 그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막 긴장하고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영 이 소리와 화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너무 형편없어서 어쩌나. 창피당할 것도 같고 이거 안익태 선생한테 누를 끼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공연을 얼마 앞두고 이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분은 바쁘니까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자체로 연습을 많이 하게 한데 마지막 몇 번 맞추고 이제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 왔는데 간단하게 인사를 끝내고 안익태 선생님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한번 딱 했는데 자기들끼리만 할 때는 그렇게 소리와 화음이 형편없었는데 안익태 선생님이 지휘를 해서 딱 하니까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한번 맞춰보고 나서는 안익태 선생님도 연습들 많이 잘 하셨네요. 조금만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음악 선생님을 비롯한 관현 악단 멤버들이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제는 이런 거였어요. 지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휘자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얘기했어요. 누구 한 사람 오니까 위대한 분이 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나오죠. 나를 따르라 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한 레위는 그날로 세리 생활, 돈을 쫓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뻔하죠. 그동안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던 이 세리가 그동안 어울렸던 사람들 같은 부류죠. 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레위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들, 주로 어부들이죠. 그들도 합류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함께 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했죠. 만약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 모임은 별 볼 일 없는 모임이에요. 세상 기준으로는 보통 사람들의 모임보다도 훨씬 못한 모임이었을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어부들, 그죠? 좀 심하게 말하면 찌질이들의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그 잔치, 그 모임은 아주 특별한 모임이 될 거죠. 그 어떤 모임보다도 거룩한 모임이며 그 어떤 잔치보다도 은혜로운 잔치가 된 것입니다. 판단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때도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판했지만 그 모임은 한마디로 천국 모임이었습니다. 왜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그토록 특별하고 중요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여서 교제할 때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은 편지하시니까 무소불지하시니까 뭐 어디다 함께 할 수 있 그런 의미로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면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도 다 계시게요. 주님이 말씀하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할 때는 그런 편지한다는 의미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훨씬 더 특별하게 함께 계심을 말한 거예요. 마치 뭐처럼 세리 레위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잔치를 했을 때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면서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성도의 교제를 세상의 다른 모임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성도의 교제 속에는 그 구성원들의 세상적으로 대단함과 대단하지 않음에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성도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이 첫 번째 내용에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좀 깊이 생각할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말 그대로 성도가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죠? 성도. 거룩한 무리. 영어로 세인트. 성 어거스틴. 거기만 성이 아니고 다 우리가 성도예요. 성자, 성녀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이 이 사실을 진지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첫 인사말로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이걸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과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 보면, 잘못 인식하면 잘못 반응하게 돼요. 제대로 보면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끼가 잔뜩 껴있는 광개토 대왕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거 돌덩이야, 그냥. 더러운. 그죠? 이끼가 잔뜩이 돌덩이. 아무 관심이 없어. 함부로 돼. 무관심해. 제대로 알면, 광개토 대왕비라는 걸 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죠? 와 하면서 막 앞뒤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셀카 찍고 자랑하고, 그죠? 야, 나 광개토 대왕비에 사진 찍었어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반응과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가 자주 드는 예, 미운 오리 새끼. 자신을 잘못 인식, 계속 잘못 반응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사람들 대함에 있어서 계속 잘못 반응해. 왜?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자기를 오리로 인식했기 때문에 계속 잘못 반응해.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백조라는 걸 바르게 인식하자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너무 자주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규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식하기가 참 쉬워요. 그럼 이제 미운 오리 새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요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자신을 보는 방식, 아주 대표적으로 스스로를 소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으로. 세상이 제공하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정보,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즐기기 위해 존재하는 나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한다는 게 어디 나타나죠? 내가 뭘 소비하고 있고 뭘 소유하고 있는가로 내가 귀하게도 여겨지고 하찮게도 여겨진다면 그게 소비자 의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인식하는 동안에는 어느 쪽으로든 많이 소유하고 많이 구매하든 적게 소유하고 덜 구매하든 간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소비자일 뿐이에요. 늘 뭔가를 구매하려, 늘 눈에 보이는 뭔가에, 늘 광고에 휩쓸려 다니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지. 그래서 늘 비교하고 갈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살아가요. 이게 이제 조금 영향을 미치면 교회 나올 때도 소비자 심리로 나와, 고객 마인드로 나오죠.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려는, 그래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우리 이루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내가 서비스 받을 거 없나? 조금만 이게 뭐 편의가 안 갖춰지면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 잘못 알면 잘못 반응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소비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비자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주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거기 어떤 동기 한 명이 굉장히 이렇게 막 소극적이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깊이 받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깨를 막 딱 펴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야, 나 택하신 족속이야. 나 거룩한 제사장이야. 근데 정말 달라졌어요. 지금도 기억에 선명해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서 한결 자유로워졌어요. 얼굴이 막 확 폈어요. 나중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형제들이 조금만 이렇게 위축되어 있거나 그렇게 있으면, 아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 왜 그래?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으로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주로 교회의 직분 문제를 논의하는 데 많이 적용됐어요.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죠. 저는 이 말씀이 직분 문제만이 아니라 신분 인식에도 깊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리고 내 곁에 형제 자매들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이 모이는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인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왕들의 모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깨뜨리고 저급하게 만드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인간적인 부족함이 아니고 성도로서의 자각의 부족입니다. 성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깊이 자리 잡지 않아서 여전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 성도의 교제가 삐그덕거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까 바울이 여러분 성도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 우리가 서신서에서 보는 교회들 중에 제일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그죠? 갈등이 많았어요. 그 교회. 즉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안 됐던 교회 중에 하나죠. 근데 왜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해서 찌질이들만 모여서? 아니에요. 물론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막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그렇게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여러분, 사실은 만대의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던 사도들, 주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부들이고 뭐 세리고. 그게 교회의 성격이나 성도의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자각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맨 앞에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걸 놓치고 있어서 자꾸 인간적인 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너는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분열하고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가지고 방언의 은사네, 예언의 은사 가지고 자꾸 서로 비교하고 갈등해. 아니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바울에게 배웠는지 베드로에게 배웠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데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아볼로에게 성경 공부를 했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그들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이름을 들먹이고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즉 성도라는 인식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뭘 가졌는가로 비교하면서 다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여러분은 아무리 그런 거 자랑해봐야 뭐 바울에게 신학을 배우고 베드로에게 성경 공부를 했든지 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를 다시 들어야 돼요. 성도라는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어린아이죠. 복음 다시 배워야지. 여러분 성도로서 자신을 인식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다이아몬드로 인식한다는 게 뭘까요? 자, 요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해봅시다. 평생 볼 수 없는. 자, 이 다이아몬드로 인식한다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거 딱 얻는 순간 다른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들 다 잔돈으로 보여.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주겠다는데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나는 10,000원 가졌네, 나는 20,000원 가졌네 싸우고 있으면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로 인식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제대로 못한 거죠. 야, 이거 다이아몬드야. 이거 준다니까.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알겠는데, 야, 10,000원 내놔, 20,000원 내놔.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로 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인식을 못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인 거 알죠? 근데 나 바울파야. 너 베드로파. 일로 와봐. 이러고 있으면, 말로는 성도라는 거 안다고 하지만,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는 거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라고요.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로서의 자기 인식은 뭡니까? 내가 성도로서 날 인식한다는 것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게 다 잔돈으로 보이고 이제 시시해 보이는 것처럼 성도로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세상에서의 위치, 세상의 기준과 평가가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깊은 자기인식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래야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돼요. 자,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제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도의 교제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 중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인식. 두 번째, 방금 얘기했던 성도라는 자기 인식. 이 두 가지 기초 위에서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잘 인식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교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나 교제 내용에 있어서나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서로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각자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죠. 즉 눈에 보일 때는 사람들만 모이지만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늘 하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임을 이루고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에서 나누는 내용도 달라지겠죠. 대화의 내용이. 여전히 소비자의 대화가 오가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연예인 얘기, 스포츠 스타 얘기, 부동산 얘기, 코인 얘기, 외모 얘기 이런 것만이 대화의 주 재료가 되면 이상한 거죠. 그죠? 성도들이 모였는데 모임의 성격은 소비자 모임이에요. 성도의 대화가 돼야죠. 성도의 대화가. 성도의 대화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뭘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서신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신서가 사도들이 교회나 다른 성도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글로 나누는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서신서가. 초대교회에서. 거기에 남겨있는 내용들이 성도의 교제에서 나눌 내용들의 좋은 모범인 것이죠. 즉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 또 사도들과 성도 사이에는 그런 대화가 오갔다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모범이에요. 서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재생해요. 나누고 재생해요.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갑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과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한 믿음의 격려와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을 주제로 편지를 가득 채웠고요. 그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그 방문의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습니다. 뭔데 성도의 교제가?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나누면서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같이 공유하면서 피차 안위를 얻고자 함이라.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일반적인 교제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모여서 같이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서로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서로 기도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신앙적인 용어만 사용한다고 성도의 교제는 아니에요.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한다고만 성도의 교제는 아니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게 성도의 교제죠. 그죠? 그럴 때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 다시 하나님 나라 내용 중에 하나인 기쁨이 등장하죠.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둔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 세상의 교제에서는 맛볼 수 없는 뭔가 이렇게 꽉 차는 게 있어요. 그거 우리가 많이 맛보잖아요. 그죠? 정말 깊고 진솔한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따뜻해져요. 좋아요.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구나. 위로와 확신을 얻어요. 그러면서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요. 우리가 이런 성도의 교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구하고 적극적으로 임합시다.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어느 정도 제한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고자 한다면 또 가능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이 시스템이 비상한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당연히 대면 예배, 대면 교제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어떤 생각도 하냐면
코로나 이후에도 이 온라인의 어떤 형태가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걸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익숙하지 않다고만 하지 마시고 온라인 교제에도 지금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적극 참여하십시오. 앞에 나왔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개인주의 문화, 소비자 문화에 끌려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비자, 고객이 아닌 성도임을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른 왕같은 제사장들과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순종으로 적극 추구할 때 하나님이 그 교제 속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택하사 성도로 불러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소비자로 보게 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면서 성도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성도의 교제라는 은혜를 적극 구하고 참여하고 누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